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그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우리를 좀 뜨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는데 그 주님의 합당한 그 대접을 우리가 해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삶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한 4주 정도가는 저희가 5월달에 이제 숨 맞춤 전도 집회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또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하나 화면에 띄워드릴까요? 이 truthness. 혹시 이 단어 아시는 분 있어요? 아마 그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도 아마 생소한 단어였을 거예요. 저기 강 집사님 잘 모르시는 표정 지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말하자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 그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2006년에 등재가 된 새롭게 들어온 단어예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그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향.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쇼에서, 정치를 풍자하는 쇼에서 정치인들이 그냥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합리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것을 믿고,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truthness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2006년에 이게 등재되면서 이 단어가 바로 the word of the year, 그러니까 그 해의 단어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단어가 같이 경합을 벌였냐면 terrorism, 그걸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가 되고, 그런데 terrorism, 구글도 그때 새롭게 등록이 되면서, 근데 이런 단어들을 다 제치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 시대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뭔가 진리, truth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그냥 믿고 싶으면, 나에게 좋으면 그냥 믿고 그것을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 시대의 풍토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가 했던 질문이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바로 이 truthness, 이 단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믿고 그냥 아무거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이 진리냐, 그것을 명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자신이 알고 있는,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정도 높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뛰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중력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다리가 얼마나 아플지 안 뛰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행동을 제가 자제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더 나아가서는 진리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나의 행동은 늘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 또 아무거나 그냥 믿자라고 하는 시대의 위험은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나에게 편한 대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행동을 다 정당히 해버리는, 그래서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 마음에 딸린 문제다. 그리고 진리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지요. 자, 그런데 이 진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행동이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무엇이죠?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 우리 삶의 기초가 돼서 그 기초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말하자면 쉐이핑하고 만들어주는데, 과연 거기에 일치감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말이냐면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래서 마치 보험에 든 것처럼 내가 이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아놓고 그 보험 증서를 내 책상 속에, 서랍 속에 넣어놓고 이제부터는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결혼 증서를 가지고 이제 결혼 증서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했을 때는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굉장히 삶이 고달프게 되겠죠. 그 아내와 또 내 남편, 맞춰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생각해주고, 이런 이 모든 것이 그 결혼 증서의 의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었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될 단어예요. 이것이 분리됐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 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돼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가 더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위기가 오죠. 그래서 이것이 늘 일치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아니 그냥 구원 결단하게 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 그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 그 정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삶까지, 거기까지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다른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다른 것은 다 옵셔널이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 원래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은 얘기하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라고는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않느냐? 왜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그것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제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이요,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표정이 되십시오. 여러분, 표정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제예요. 이게 제가 괜히 비비크림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제 피부에 신경 쓸까 봐. 아니, 제가 사실 생각 안 했는데 우리 김미정 목사님 이거 꼭 바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여기 여드름 옛날 난 자국이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트랙션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표정에 복음에 대한 방해되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인격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체력의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죠? 그 박수웅 장로님. 그분이 이제 그 마취과 의사셨잖아요. 근데 자기 직업이 너무 좋다라는 거, 복음을 전하기에. 사람들이 이제 마취하고 수술하기 전에는 다 부들부들 떤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00에 100 다 기도를 해달라 그런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마취해서 깨어날 때 막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그때 옆에서 찬송가 불러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환자들이 의사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여러분의 직업은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초점은 복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제외시킬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자녀의 교육도 이 자녀가 그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4년, 3년 만에 졸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1년 정도는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지내다가, 왜 대학을 꼭 그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졸업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 삶 자체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때 우리 집 보내세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선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여.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그 은사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 돈 벌기 위한 거 아니에요. 돈을 벌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성형수술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성형수술 허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하는 것이 주님께로 집중되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이유,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이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최적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복음적인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직 그 목표가 정확하게 맞춰지지는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저는 저의 모든 것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도 마찬가지. 제 옷차림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너무 화려한 걸 입어서 제가 박신우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너무 옷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입지 말자고.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되고 방해되지 않고, 우리 삶의 한 부분도 복음이랑 상관없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런 세세한 것에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또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야구 감독이 그냥 평소에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맨날 연습 때 나오지도 않고 이런 학생을, 이런 선수를 중요한 경기에 세워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훈련의 스케줄대로 잘 따르고 그 방법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 일에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복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지상 명령, 그 거대한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명령 따로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순종함이 없다면, 아니에요, 소명을 얘기할 수 없어요. 지상 명령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고 있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있지,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몇 년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았다면,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다면, 아직 나에게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시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이 귀한 일에 사용되는 그 특권에 아직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직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 그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내 여가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이런 이 작은 일상 속에서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좀 긴데요,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구절씩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모래 위에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구절과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사실 이 구절들은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진리를 믿는다면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는다면 그 진리가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기에 근거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주의 복음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면은 그것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고백함으로 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도, 중요한 명령도 내가 그냥 외면하며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아니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를 다시 긴장하게 하는 주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복음 잘 전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진짜 분명한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하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번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의 옛자아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옛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내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토대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 교회를 오래 다녀왔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희생이 안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느낌을 주세요. 그런 것은 복음 안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이 복음의 진리를 관통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고 주님의 뜻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병립하는 한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인지 아니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분인지,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남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늘 내가 편안한 것, 가장 안전한 것, 손해 가지 않는 것, 그런 것만 늘 선택하니 세상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그것이 늘 거기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속해서 살아야 되고, 사는 한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지 내 스스로 알 수도 없어요. 어쩌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멘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있습니까? 다 장당 재산 다 팔고 선교지로 가라, 그렇게 하실까봐 겁나시죠? 근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우리가 가방 쌀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순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너희 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시 않으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선교사님들에게 늘 듣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의 뜻 위해서 헌신했더니 다른 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씀을 간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체험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또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순종하는 것의 정점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어요. 사형리로 하는 것도 있고, 이슬비 전도라는 것도 있고, 고구마 전도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마음 주시면 가는 것입니다. 말해라라고 마음을 주시면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테크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들이요, 한번 그 반 친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불교 믿던 아이가 저희 아들이 전도했더니 무교가 됐대요. 무교가.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무교가 됐지만 실패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뭐 계속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복음은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그 삶의 태도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을 것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복음 전했던 일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무당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몇 가정을 갔습니다. 근데 평생을 무당으로 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정말 단 5분 만에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5분 만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뭐 저의 말재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움직여요. 그게 왜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병상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요, 그 따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가서 그 이제 병상 세례를,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이제 가기로. 근데 중간에 소식이 왔는데 이 아버님이 의식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고,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은 지 하루 이틀 3일째 돼서야 제가 갔어요. 근데 따님이 정말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시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계속 울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그냥 의식은 없으시지만 제가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짧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제가 깨운다고 이분이 깨어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모든 걸 하세요. 그리고 그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는 헛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또 주어가요, 이렇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할 것이다가 아니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끝에를 보세요. 이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전파한다, 우리가 전파한다가 아니에요.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특권에 내가 발을 담글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한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오빠 부부 좀 예수 믿게 좀 해달라고. 근데 어떤 말 얘기를 해도 그 오빠가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동생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됐는데 저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근데 그 대화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뭐 제가 이렇게 그 교회도 안 다니는 분한테 처음부터 막 복음을 얘기하지 못해서 뭐 영화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사상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저도 좋아하니까 막 그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전했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정말 이분이 예수를 믿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뭐 그 대화 가운데는 뭔가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나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인데 몇 주 전입니다. 제가 그분께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잘 지내시냐고 했더니 교회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밥 먹은 건데 주님이 다 하시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영혼은 우리가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뭐 알지 못해요.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에서 누리는 많은 감정 중에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가 받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아버지 세례를 해달라고 제가 신방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 따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느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진한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정말 내 인생에 어려움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십시오. 복음에게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